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브리거명 대학 연구진은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 죽지 않을 확률이 50%가 된다, 이렇게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주도한 줄리안 홀트 쿤스타드 교수님은 그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담배를 한 15개 피 매일같이 피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비 맥케이는요, 그의 책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라는 책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 딱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고 성공을 말하지 마라. 성공은 인맥에서 시작된다. 인맥의 중요성을요,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50에서 70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 뒤에는 50에서 70명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사람을 대할 때 50에서 70명과 관계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공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의하면요, 대인관계의 능력을 높이려면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소통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자아 확장력입니다. 자아 확장력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 확장력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자아 확장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지금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가운데 사람 인자 있잖아요. 사람 인자의 모습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됨을 옛날에 그 한자를 통해서도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랍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고 있음을 우리는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홀로 생활합니다. 혼밥, 이거는 성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홀로 앉아서 옛날에는 함께 모여 다방구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기차놀이도 하고 비석 맞추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배고팠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혼자 앉아서 게임합니다. 혼자 앉아서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관계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연구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나와 너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된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신앙은요, 관계를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은영 구단이 가끔 계룡산에서 그 바둑 돛 닦다가 20년 돛 닦아서 조은영 구단한테 도전합니다. 게임도 안 된답니다. 혼자 그 사람은 배웠잖아요. 근데 조은영 구단은 항상 그 수많은 관계, 이 바둑이란 관계성을 통해서 그는 풍성한 어떤 그런 바둑에 대한 그 도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 홀로 오직 자신의 세계 속에서만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자신이 도를 닦았기 때문에 게임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은요 항상 관계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한 단어로 복이라고 말하는데 복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성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마치 원나무에서 가지에게 양분을 공급함으로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바로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공급을 받아서 온전한 인격체, 온전한 가정, 온전한 삶의 터전, 땅도 복을 받아서 땅도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이라고 말하면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것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원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그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내 안에 들어와야 될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각박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사망의 어떤 냄새를 풍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흘러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내 삶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네 인생에 지금 닥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돈인가요? 어차피 없는 돈 그건 생각할 것도 없고. 네. 행복하면 떠오르는 게 이것 아닌가요? 가족, 친구, 이웃,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관계이다. 이렇게요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가정에도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직장에서도 왜 힘든가요? 일 때문에도 힘들긴 하지만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이 관계의 무너짐이 우리의 삶에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모든 관계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 참 우습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10년, 20년을 같이 지내오다가도 한순간에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취약성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변함없는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다른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관계에 때로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관계로 그렇게 유지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돌변하여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적으로 돌변할 확률이 많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인간의 관계는요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군대에서 후임병과 장기 두다가 후임병에게 승질 한번 냈다가 회복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뭐 장기를 3승 4승 이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고 있다고 그냥 고참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딱딱 노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러더니 1패, 2패, 3패, 4패 역전돼서 제가 이제 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장기파를 엎었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 나쁜 후임병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후임병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인간의 관계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아버지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관계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 1일차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잖아요. 근데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요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입맞춥니다. 인간관계는 한 번 끊어지면 평생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생명의 날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마저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죄가 들어와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지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수만 가지 열매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부탁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러면 네가 죽기 때문이야. 너와 나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수만 가지 열매는 다 먹어.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름답게 만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보기에도 기쁘고 좋을 정도로 수만 가지 다 먹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죽어. 너랑 나랑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야 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이걸 먹으면 나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복의 통로인데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내게 생명을 공급하기 원하는데 그것을 공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한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드셨는지. 아니, 수만 가지를 먹게 했다니까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다 네 거야. 근데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산에 가면 독버섯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저거는 먹으면 안 돼. 버섯 다 따먹어. 근데 독버섯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부탁하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요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요 단절되고 여러분 많은 것입니다. 뱀이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지 인간과의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여자를 찾아오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뱀이 꼭 한 번 찾아온 것 같은데 뱀이 한 번 찾아왔을까요? 수도 없이 찾아왔을까요?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 번 찾아오나요? 수도 없이 찾아오나요?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고 10번 찾아오고 100번 찾아오니까 이제는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뱀과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이 교묘하게 여인에게 다가와서요 자신의 관계는 돈독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 질문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방식과도 참 비슷하죠. 그냥 삼위일체는 믿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신앙을 다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과연 그럴까? 내가 배운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한 가지 의문을 딱 던집니다.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 속에는요,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여자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저걸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이런 의문을요 갖게 그렇게요 교묘한 질문을 물음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걸 들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여자가 그에게 덥석 물어버리죠. 신천지의 수법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게 혹시 무엇입니까? 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정 안에서 또 부부 가운데서 다 누려. 그런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어. 남편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으니 조심히 다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 누려, 즐거움을 다 누려.
성적 즐거움도 다 누려. 다 누리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내 남편 무시하지 마.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근데 우리는 꼭 그럴까? 이러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해서 저런 남편에게, 저런 아내에게 내가 꼭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수많은 여자 가운데 꼭 내가 한 남자에게만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른 남자도 여자도 만나보면 안 될까? 꼭 사단이 유혹한 모습과 비슷하지요. 내 자녀를 다 해도 돼. 매도 때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딱 한 가지 그것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서 하지 말라는 꼭 그것을요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아요. 99가지를 허락해줘도 한 가지마저도 그것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 욕심, 그 교만함이 이 여자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알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야, 가난한 나의 부하의 아내,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왔을까요? 수도 없이 가봤을까요? 한 번에 데려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가보고 또 가보고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마치 마귀가 여자를 유혹한 것처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따라와서 동침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 하나 사서 이제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문해 왔는데 자기 것을 자기 양을 잡기 싫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작은 양 하나 그것마저 빼앗아서 그것을 음식 만들어 방문한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수만 가지를 따먹어도 돼. 근데 한 가지만은 따먹지 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죽을지라. 하나님이 나쁜 분이십니까? 인간이 나쁜 인간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선악간을 동산 중앙에 만드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이런 논리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아니, 왜 밧세바는 거기서 목욕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간음하게 만들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교묘하게 완전 범죄,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관계도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업신여김입니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에, 그들의 말을 듣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여자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또 듣더니 그 들음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얘기를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업신여기는 것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신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업신여김이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업신여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좋은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근데 내 남편의 말은 듣지 않고 옆집 남편의 말을 근거로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업신여김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그래요.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아니 옛날에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이 말했어요. 유튜브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말했대. 이게 바로 업신여김이에요. 아니, 우리는 같이 한솥밥을 먹고 땀 흘리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분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줘요, 중보기도를 해줘요, 뭘 해줘요, 그렇잖아요. 내 곁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 밥도 지어주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아니 남편 말을 들어야지 왜 옆집 남편만 얘기를 듣고. 이게 바로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요, 그가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업신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 묘하죠.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랬더니 늘상 보았던 것이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를 한 번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죄의 시각으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는 재밌어 라고 끝나는데, 영화 작가가, 영화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재밌어 라고 끝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재밌게는 봐야 되지만 받을 건 받고 받지 말할 것은 받지 말아야 되겠죠. 여자가 사단의 말을 받았더니 전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을 설득시켜 버렸네요. 이 못난 남편이 덥석 그걸 또 받아 먹습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 아시나요? 남편이 정신 못 차릴 때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남편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끌어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가정은 남편이 정신 못 차리는데 아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와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죄를 덥석 물어버렸는데, 그러면 남편이 안 돼라고 말하고 정신 차리게 했어야 되는데 금방 덥석 그 말에 그 죄에요 동참해버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요 보게 되죠.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염되면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죄를 누룩에 비유하는데, 한 사람의 잘못 변질되면 확 확장되는 그런요 능력이 바로 죄의 능력이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마귀의 유혹처럼, 뱀의 유혹처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먼저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에 그들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 허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죄가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이 신뢰를 다 깨뜨렸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만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더라.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아내가 있는 그 모습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멋진 겁니다. 근데 죄가 그자 가정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수치스럽고 아내가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법률을 만든다고 뭘 만든다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될 때 너희는 부부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신뢰 관계가 회복할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멋진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사적으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 피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무 만나면 기쁜 관계였어요. 너무 만나면 좋았습니다. 근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말세의 주님은 두 가지의 모습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호와 기쁨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피하고 또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피하고 또 피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이 하는 말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강에 쓴 채식주의라는 책을 저는 읽어봤거든요. 철저한 포스트 모던 사상이 그 속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사랑하는데 어때? 그 순간에 나는 행복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포스트 모던의 사상적인 근거입니다. 그 속에 보면요, 여기서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근데 그 책이요, 템플턴 상인가요? 뭐 그 상을 받았습니다. 왜 상을 받았는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박수 칩니다. 왜요? 어때? 사랑하는데 형 보면 어떻고? 내가 그 순간에 행복했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 역사는요, 동성애 가다가 나중에 수관으로 갑니다. 내가 개를 사랑하면 어떻고, 소를 사랑하면 어떻고, 말을 사랑하면 어때? 그러다가 인류는 멸망했음을 역사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단절. 아니, 하나님께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요. 또 여자는 또 뭘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든 그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날마다 핑계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백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회, 몹쓸 사회 맨날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늘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싶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붙잡고,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려서 생명의 줄기가 막혔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요.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나를 걸고 넘어지면 또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용기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자기가 살아야 되고, 오늘도 내 힘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오늘도 내 힘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넉다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기도 포기하고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아신 목사님들은 자녀를 다산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딸만 5 주셔서 또 아들을 고대하면서 목사님이 또 낳았는데 6번째도 여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과 능력만 있다면 또 낳고 싶다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국가입니다. 나라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키우면 더 힘들 것 같죠. 근데 하나 키울 수 있으면 둘도 키울 수 있고, 셋은 더 쉽습니다. 키워보신 분들이 넷은 더 쉽답니다. 5도 감당할 만 하답니다. 낳을 수만 있다면 사모에게 미안하지만 않으면 6도 낳고 싶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오늘이 1일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마치 아무도 탕자가 돌아가기 기대하지 않았지만 탕자 아버지는 얼마나 그가 돌아가기 기대했는지 그 노인네가 저 멀리서 오는 거짓골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그 아버지께 나가면 오늘부터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물꼬를 트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참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일하는 목적도 상실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당신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